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게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세 번째 예언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김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자신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에 떠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비방과 멸시를 해댑니다. 시인은 나그네 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의 비방과 멸시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들 중에는 고관들도 있습니다. 고관은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이 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제자들조차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 고난을 당하시고 시기와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어쩌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시인은 고난의 자리에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보면 물질적 풍요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라는 말이 풍성함, 풍요를 의미하지만 여러분,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절박함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강조는 이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대부분의 기도는 영적인 것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의 17절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인정하며 영적인 풍요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의 생존과 같은 문제로 여기며 강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날 때에 느끼는 그 압박감과 불안감만큼이나 그럼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바닥이 나는 것에 대해 민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17절과 23절을 사용하면서 사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신뢰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언약 아래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압제를 받는 적대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후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후대하기를 원하는지 18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신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후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여러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러한 무의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일들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는 여러분 사실 인생의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사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의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과 관련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파악되거나 이해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기 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인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는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협해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영원하고 진정한 두려워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실상을 꿰뚫어 보고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관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네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인 달렛으로 25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쇠약하여 죽게 되었고 회복의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듯이 시인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나 흙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쩌면 영적 침체로 인하여 영혼이 거의 죽게 되어 더 이상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거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붐이라고 말씀하셔서 살리셨듯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약과 복음의 말씀이며 부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죽음의 그 진토에서 일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섬하며 깨닫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8절의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녹사오니라는 말은 눈물이 흐르다거나 슬픔이 너무 커서 무너져 버리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으로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25절에서 쓴 것과 같이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토에 붙을 정도로 누워버린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네 구절은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살게 해달라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사라지거나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살게 하고 심지어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거짓의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의 행위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행위를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 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과신하고 자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거짓 행위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은혜의 수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자신의 각오를 밝힙니다. 30절에 택하고 두었나니 31절에 매달려 싸우니 또 32절에 달려가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인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길로 달려가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분 달려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넓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인간의 장기로 심장을 가리키고 또 은유적으로는 인간의 생각, 의지, 감정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넓히시며 라는 이 말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며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도무지 고난의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못할 때에 더 힘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욥이 경험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그럼 시인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왜 자신이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욥의 생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는 여러분 욥보다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러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며 우리도 주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넓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